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인사 나누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백부장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 진정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을 읽었지만 10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일이었어요. 따라서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림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쩌면 사도행전 2장보다도 사도행전 10장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고 차별 없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2장보다도 10장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이렇게 여시는, 그런 열리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사용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이 들어요. 다른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참 궁금해져요.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은혜의 자리에 쓰임을 받았을까가 궁금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을 좀 보시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아주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10장 1절을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로 신앙을 갖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군대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이겠죠? 로마 사람이에요. 즉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경우를 빌어보면 뭐 불교나 유교 집안 사람, 아니면 무교 사람, 무교 집안의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도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든 배경이 없다는 얘기는 신앙을 갖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그것도 아마 신앙을 갖는데 아주 굉장한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이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부하가 100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하가 100명.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겠죠. 요즘 군대는 한 80명, 90명 정도가 되니까 중대장쯤 될 거예요. 대위 정도 되죠. 뭐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계급에 속했을 것이고, 또 팔레스타인에 파견돼 있는 지휘관이라면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똑같은 계급이라 해도 로마 땅 안에 있는 사람과 식민지에 파견된 사람은 그 역량이 다른 거죠. 파워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파워를 가진 지휘관이 자기가 정복한 유대인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쉬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종교가 옳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휘관으로서는 편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믿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신실하게 믿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이지만 이들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제가 지난주에 사울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방해를 많이 하는 가장 큰 요소, 이게 나죠. 나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방해 요소인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거나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있잖아요.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를 못 느껴요. 믿음을 그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을요, 그냥 뭔가 좀 체면을 구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비난을 알았겠죠. 그런 비난을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정복당한 민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배웠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여기 보시면 고넬료의 신앙을 설명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여기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눈에 딱 띄는 단어는 온 집안이 더불어 이 말이었어요. 온 집안. 얼마나 열심히 그가 믿었던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 한 대목이에요. 온 집안. 지금으로 말하면 온 집안은 그냥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서는요, 집안 식구뿐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종, 부하, 노예,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온 집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던가.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믿었는가 보세요.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구제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첫 번째 누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고넬료가 그 계명을 그대로 다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 말씀에서도 알 수 있고, 또 2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 항상 뭘 드렸습니까?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기도한 거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분들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고 응답받는 것, 그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가 맞죠. 기도가 맞지만 기도의 핵심은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려면 뭘 하는가를 보면 될까요? 기도하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귀찮게 여긴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나는 과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잘 못하죠. 밥 먹을 때 기도를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왜 못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합니다. 바빠서 못하고요, 그 다음 몸이 약해서 못하고요, 그 다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못해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들을 쭉 이렇게 짚어보면 기도를 시간이 날 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 날 때 하는 게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죠. 아니에요. 기도는요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 만나러 갑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 없는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이 바쁘면 새벽 이른 시간에 새벽 일찍 기도하면 돼요. 그 시간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한 10명 나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한번 새벽 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기도하면요 방해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뭘 했다고 되어 있냐면 구제를 많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쩌다 한두 번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렇게 도와줬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사업가도 아닌 군인이었는데 당시 로마 군인은 월급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다 도와줬습니다. 지금 고넬료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견 나와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지역 식민지를 관리하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도와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식민지의 지휘관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이라면 그 지역 사람들 걸 빼앗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청탁을 받아갖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식민지의 지휘관인데 이 고넬료는 정반대였어요. 자기 것을 나눠주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그의 믿음이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었다는 것이 바로 이 장면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한 거죠. 못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만 했는데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제에게 충성 맹세하는 것이 우상숭배였어요. 그게 못한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유대교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율법도 회당에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따로 배워야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교로 들어가지 못하고 개종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죄인이라는 정죄감 속에 마음속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들에게 복음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복음이 딱 들린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말 그대로 정말 복음이었던 거, 복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던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구제하는 것을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보세요.
10장 4절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응답이 없다면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그런 독백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면서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이렇게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뿐 아니라 구제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도 그렇지만 구제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나를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 자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참으로 기뻤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구제 역시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두려운 말씀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게 위로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두려운 말씀으로 들립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안 하는 분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 정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만들어 두셔야 돼요. 미리 준비해 두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한다고 누가 기억하겠어? 누가 알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낙심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면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나눠주고 도와주세요.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만큼 갚아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 5절을 보세요. 10장 5절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중에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말씀을 또 전하시죠.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제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도 받습니다. 그 정도만 믿어 아주 충분히 잘 믿는 것 아닙니까? 아주 잘 믿는 것 같고 충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뭐가 충분치 않고 뭐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거를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할 거예요. 나처럼 막 믿어봐,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을 텐데 그걸로는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고넬료에게 뭐가 부족한지가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믿었던 거예요.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요, 여러분 세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냐면 이 예수님께 있어요. 성자 예수님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고넬료가 바로 이 상태였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구제도 열심히 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하신 축복의 세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만 알면 다 되는 것이냐? 아니죠. 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셨는지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믿음의 단계는 성부 하나님만 믿는 시작 단계, 그 다음 단계 완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불러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장면을 보면, 야, 고넬료는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구제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왜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을 열 때 고넬료를 사용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왜라고 자꾸 질문하다 보면, 답을 찾다 보면 고넬료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복음입니까? 왜 좋은 소식입니까?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지난주 사울을 통해서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불러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인데, 여러분, 그 사울과 이 고넬료를 지금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둘이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뭔가 좀 핍박했고, 이 고넬료는 많은 사람을 구제했으니까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믿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열심의 표현 방법이 다를 뿐 둘 다 하나님만 열심히 믿었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을 만나요. 둘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거는 그들의 열심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야, 고넬료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고넬료에게는 배울 점이 참 많죠. 우리가 그 배울 점을 지금 생각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배울 점이에요. 그게 좋은 면이에요. 배울 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고넬료를 구원하셨는가? 왜 고넬료를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복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복음이에요. 솔직히 따져본다면, 필요한 사람을 택하신다면 이 100부장보다는 1000부장이 낫는 건 아닙니까? 1000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사람이 1000부장이었어요. 1000부장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로마 황제를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고넬료를 구원하셨어요. 그 말은 자격이 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고넬료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고넬료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이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요, 베드로를 보내시는데 거의 첩보 작전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 내용은 다음 주 제가 베드로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도착한 그 장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고넬료가 하나님께 왜 은혜를 입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물론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고넬료에게 좋은 면을 찾아본다면 바로 이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온 집안 식구와 함께 베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정복국의 지휘관이었고요, 베드로는요 정복당한 민족이에요. 정복국의 지휘관이 유대인에게 절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겸손함을 뛰어넘고요, 겸손함을 넘어서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간절함, 뭐가 이렇게 간절했는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3절 하반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다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임할 수밖에 없어요. 고넬료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고넬료가 바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실 텐데 이런 마음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을 준비하라.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하고도 가난한 마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 이걸 준비하라고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갖춰야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비처럼 이렇게 하늘에부터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근데 우산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을 내려놓아야만 돼요. 이 우산을 내려놓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 하나님이 일단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산을 들고 있으면 못 받잖아요. 우산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은혜를 받습니까? 이 사람은요,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산 쓰고 앉아있으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받아지지 않아요.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해요. 10장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또 그에 대하여, 그라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그가 가리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딱 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했을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군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늘 나는 죄인이다, 이런 정죄감이 떠나지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딱 말씀하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그 안에 딱 비춰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보세요. 10장 44절 45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아멘,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마치 오순절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딱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왜 주셨습니까? 베드로도 또 같이 왔던 할례 받은 사람들도 깜짝 놀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놀랬다는 얘기는요, 성령 받을 거라고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딱 부어주신 것이죠. 대표적으로 고넬료에게 성령을 딱 주신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해가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이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령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딱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 딱 마무리가 돼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을 뭔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다도요, 왜 주시는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주시는가. 지금 보신 것처럼 누구에게 성령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자꾸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대단한 능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능력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성령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를 전하고 싶어지겠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송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야 돼요. 다, 모두가 다. 그래야지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기보단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욕심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혈기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걸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까? 그게 아니라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승진합니까? 이 사람의 모든 일이 잘 풀려갑니까? 아니에요. 출세하지 않아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에게는 출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그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보다 이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그보다 축복되고 그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인 선교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인데 그 일에 고넬료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만약 우리도 그런 일에 사용이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만 돼요.
고넬료처럼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실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